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식구들도 동일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만 열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탓하며 저주하며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지만 그 같은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 가지수를 다 얘기하자면 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들먹이든 간에 결국 집약될 수 있는 초점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 있는 동물이고 다른 하나는 힘 없는 동물입니다. 힘 없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동물의 세계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힘 없는 동물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온함이라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은 동물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안절부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풀 한 포기를 뜯어 먹어도 그리고 먹이 조금을 먹어도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제대로 먹는 법이 없습니다. 귀를 쫑긋쫑긋합니다. 그리고 먹이에 처박고 물을 마시거나 먹이를 먹을 때도 눈알을 계속 굴립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핍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확 휘들고는 또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또 처박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먹이를 먹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출행랑을 칩니다.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힘 있는 천적이 나타나서 자신을 낚아채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같이 안절부절해하며 먹이를 먹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힘 있는 동물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동물들은 어슬렁거리면서 다닙니다. 자기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합니다. 눕고 싶으면 눕습니다. 쉬고 싶으면 쉽니다.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칩니다. 그리고 배를 드러내고 하늘을 향하게 하고 이렇게 뒹굴뒹굴 뛰는 모습을 보면 참 평화로워 보일 정도입니다. 먹이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들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다가와도 거기에 대해서 귀찮게만 여길 뿐 우리식으로 말하면 콧방귀도 끼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여유롭게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먹이를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해칠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얘기를 통하여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불안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일러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인간 이해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을 동물이라 그러는가? 흔히들 사람들은 이야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동물인 중요한 이유는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산소와 에너지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힘입니다. 이 같은 힘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같은 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힘들은 움직여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힘들을 움직이지 않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움직여야 인간으로서 동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왜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입니까? 왜 일터로 나가십니까? 왜 사냥하러 갈까요? 왜 농사 지으러 갈까요? 왜 운동을 할까요? 왜 직장에 갈까요? 왜 일터로 갈까요? 왜 돈을 벌러 갈까요?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같은 힘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 같은 힘을 구비해야만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혹은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의지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열거하면은 굉장히 많이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힘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물질의 힘입니다. 물질의 힘, 쉽게 말씀드리면 돈의 힘입니다. 장사도 물풀이면 안색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입니다. 완력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누구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한 푼도 없습니다.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안색이 변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같은 환경 자체가 그 장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힘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 순간부터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돈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지식의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맞지요? 아는 것이 여러분 힘이에요. 아는 자는 모르는 자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자는 아는 자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자는 모르는 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도가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아는 힘이 없어서 지식의 힘이 없어서 항상 피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가난하게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가치를 아시고 교육의 가치를 아셨다고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정말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너희 삼형제 끝까지 공부시킨다. 그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삼형제에게 참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은 배워야 산다. 맞지요? 배워야 삽니다. 배워야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배워야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배워야 세상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초를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식의 힘,
이 같은 힘을 갖추어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 같은 힘을 갖추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어렴풋이 짐작이 가시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은 경험의 힘입니다. 경험의 힘. 강구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랑 미국을 가게 됩니다. 10년 만에 미국행입니다. 설레입니다. 기대가 만발합니다. 10년 만에 미국 가니까. 여러분, 그 같은 설레임으로 가득 찬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유학 생활했습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목회도 했습니다. 미국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통에 대하여, 미국의 문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소통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가는 길이 저한테는 설레임으로 가득 찬다는 그런 얘기지요. 20년 전에 처음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20년 전에.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설렘도 있었지만 그 설렘을 걱정이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경험이 없었거든요. 초행길이었거든요. 가본 적이 있더라고 한다면 쉽게 적응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이 나올 텐데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는 하지만 감이 잘 잡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렘도 있지만 걱정도 한가득이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 같은 걱정 때문에 미국 가는 설렘보다도 오히려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별로 되질 않아요. 염려가 별로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넷째, 윤리적인 힘입니다. 도덕적인 힘입니다. 이게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이 네 가지 힘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이 같은 힘을 갖추어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되어진 이와 같은 힘들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의 조건이 될 때도 있지만 불행의 조건이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힘을 예로 한번 들어보지요. 여러분, 돈의 힘이 가져다주는 행복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옷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음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의 범위가, 행복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돈의 힘은 행복의 조건이 될 때도 있지만 불행의 조건이 될 때도 너무 많아요. 돈이 웬수야, 그놈의 돈 때문에,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돈이 갖고 있는 역기능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요. 부모 자식 간의 의가 상해버려요.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부부 간에 이혼하고 갈라서 버립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힘은 하나인데 그 힘이 순기능이 될 때도 있고 역기능이 될 때도 있다. 돈은 하나인데 그 힘이 행복의 조건이 될 때도 있는가 하면 불행의 조건이 될 때도 있다. 그거는 지식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의 힘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직시하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지혜자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힘 가운데서 다른 것에 비해서 강력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세 가지 힘을 압도하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 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리적인 힘입니다. 도덕적인 힘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와 멀리한 그 같은 것에서 나오는 힘, 윤리적인 힘, 도덕적인 힘입니다.
재짓고는 못 산다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 말이 여러분 진짜 맞는 거예요. 재짓고는 못 삽니다. 재짓고는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의 힘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입어도 입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본 신문기사입니다. 원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하도 의미심장해서 지금까지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도망을 쳤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그 죄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살았다. 그랬대요. 죄를 짓고 도망을 가던 사람이 경찰에게 붙잡혀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살았다 그러더래요. 경찰서를 들락거리던 기자들이 형사의 그 얘기를 듣고 이거 기사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신문기사로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는데 참 마음에 와닿던데요. 살았다. 산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옥에서 5년을 보낼지 10년을 보낼지 아니면 그 이상을 보낼지 아니면 사형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았다니요. 왜 그런 줄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됐거든요. 죄값을 치르게 되었거든요. 그로 인하여 죄책감에 더 이상 눌릴 필요가 없게 되었거든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거든요.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닐 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거짓된 자유였습니다. 몸의 자유는 있으나 마음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훔친 돈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사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마치 모래를 씹는 것만큼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비싼 곳에 숙소를 정해놓고 숨어 지냈습니다. 지옥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했습니다. 왜요? 죄책감 때문에, 죄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에게 잡혀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에 누르고 있던 죄가 죄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말한 것 있지 않겠습니까? 억만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운 것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어도 무관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짓고는 못 삽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고관대작의 자리에 있어도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행복하게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지었던 죄가 언제 들통이 나서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망칠지,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가정을 언제 파괴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보면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에 그 원리가 나옵니다. 이미 앞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영어 번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에 울렁증이 계신 분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을 참고하는 것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을 때 버리라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abstain from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영어 버전에는 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avoid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또 다른 영어 버전에는 abstain fro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영영사전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죠. abstain from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즐기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데 그게 내게 해로워요. 내 건강에 해로워요. 내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내 영혼에 해로워요. 내 몸에 전혀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 같은 일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게 기쁨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동시에 그것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기쁨과 내 행복의 조건인 동시에 내 인생을 망치는 조건이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그런 얘기라는 얘기지요. abstain이란 from이라는 이 단어가 용례로 사용될 때 많이 되는 게 금주금연입니다. 금주금연. abstain from drinking, 다시 말하면 금주하다. abstain from smoking, 금연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용례가 사용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술을 좋아해요. 술을 즐깁니다. 담배를 좋아합니다. 담배를 즐깁니다. 왜냐하면 술 한 모금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울 때 내가 기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세상 근심 다 잊게 되고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담배 한 대 피워야 돼. 이럴 때는 술 한잔 해야 돼. 그래야 기뻐. 그래야 살맛 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으로서 나를 기쁘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술과 담배이지만 그 술과 담배가 동시에 내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폐암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만취해서 운전하다가 남의 가정까지도 박살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거지만 그것이 내게 행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파괴하는 이와 같은 것을 버리는 것, 이와 같은 것을 피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끊어내는 것을 일러서 우리말에 뭐라고 번역이 됐다고요? 버리다라는 동사, 그렇게 번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영어식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Every kind of evi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종류의 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영어식 표현입니다. 웬만한 영어식 버전에는 다 every kind of evil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every라는 단어예요. 이건 아시죠? 모든 것, 모두의 뜻하는 형용사이거든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수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예요. 그러나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복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단수 취급을 하는 것 아시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지만 하나의 집단으로서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의 무리로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에브리는 언제나 단수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는 복수이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경한 죄가 있는가 하면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집니다.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는 처벌이 가벼워요. 훈방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10년, 20년,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도둑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있습니다. 에이, 소도둑, 저놈은 한 10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바늘도둑, 아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바늘 훔칠 수 있지. 뭐 바늘 훔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거는 죄라고 말하기가 그렇지.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의 경중에 있는 거예요. 죄의 수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는 게 세상의 법정에서 갖고 있는 원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는 죄일 뿐이라는 겁니다. 죄의 경중, 가벼운 죄가 따로 있고 무거운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벼운 죄도 죄요, 무거운 죄도 죄다. 바늘 도둑도 도둑놈이고 소도둑도 도둑놈이다. 바늘 도둑이기 때문에 처벌은 이렇게 약하게 받고 소도둑이기 때문에 중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소도둑이나 바늘 도둑이나 똑같은 도둑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every kind of evil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생각해 봤던 것처럼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로마서 1장 2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29절은 제가 읽습니다. 30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풀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미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대략 21가지의 죄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형이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것이 복수형으로 취급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수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1가지의 죄가 똑같은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 단서가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맞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 우리말에도 그렇게 번역될 뿐만 아니고 헬라어 성경에도 단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일, 21가지이지만 하나의 죄라는 얘기입니다. 다 동일한 죄라는 얘기지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같은 일로 단수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다 동일한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21가지 죄 가운데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눈에 띄는 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죄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사형에 처형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수근수근거리다는 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죄입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양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근수근거리는 죄를 살인한 죄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살인만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중한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21가지예요.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사형에 해당되는 하나의 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죄의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맞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신앙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같은 죄에서 비롯되어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죄는 하나의 죄, 불신앙의 죄와 맥이 통하기 때문에 모든 죄는 죄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저는 우리말 번역이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죄를 취하지 마라. 간음한 것도 간음죄이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모양을 취했을 뿐입니다. 신용을 했을 뿐입니다. 흉내를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를 지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죄의 모양은 언제나 죄의 실상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초등학교끼리 심리길이었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초등학교끼리 심리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도시락을 사들고 다녔습니다. 학교와 집 사이에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사들고 가다가 그 산 등성이에 도시락을 숨겨두고 학교에 갑니다.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친구들이랑 숨겨놓은 도시락을 찾아가지고 까먹는 거예요. 도시락을 다 먹고 난 뒤에 도시락 뚜껑에다가 물을 붓고 난 뒤에 물을 마십니다. 그때 뭐냐면은 어떤 아이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는 술이 아니죠. 물 마시고 난 다음에 그래요. 예, 물 마시고 난 뒤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물 마시고 난 뒤에 그럽니다.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집에서 아버지가 술 마시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무 꼬챙이 하나 꺾어가지고 입에 물어요. 그러고 나서 허리에 손을 얹고 후 그럽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가.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하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술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흉내를 내던 아이들이 술을 빨리 손을 대고 빨리 담배를 손을 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가 팍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그 자체가 곧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 사실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무척이나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죄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언제나 죄와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를 않는 분이었어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게 싫대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면 죄인이라고 얘기한대요. 자꾸만 회개하라고 그런대요. 자기는 지은 죄가 없는데, 자기는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왜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간대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여러분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도 방송에서 많이 떠들어서 섬마을에 여선생님을 그 섬마을 학부모들이 성폭행을 한 사건 여러분들 아시지요? 나라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천인공날 짓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국민들을, 백성들을 더 경악해 한 것이 뭐냐면 그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쳐도 당장에 놓을 텐데요.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술 한잔 마시고 여선생님을 성폭행할 수 있지 뭐.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열기가 있는데 그게 섬마을 주민들의 반응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 아시는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왜 그 같은 말을 했을까요? 왜 그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같은 죄로 인하여 얼마나 이 자매가 이 선생님의 인생과 그 선생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해질지, 자기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될지, 이 공동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짓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알면은 절대로 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파괴력을 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통법규를 모르는 아이가 빨간 불일 때도 가고 파란 불일 때도 가요. 그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빨간 불일 때는 멈춰야 되고 파란 불 때는 가야 된다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규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예전에 빨간 불일 때 갔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는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해야 되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비추어진 드러난 내 죄의 양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런 뭐냐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드러나지 않았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 죄로 판명되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몰골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가게 되면 자신의 몰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밝은 빛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몰골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드러나지 않던 죄가 드러나요. 내가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힘듭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주님의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제 씻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여러분 행복감,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힘으로부터 온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행복감, 그게 우리 심령 속에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은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경험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썩어질 것들로 얻은 그 같은 행복은 행복의 아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힘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믿음의 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세상 끝날 때까지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할 하나님, 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힘만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오지 않는 진정한 행복, 천국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행복의 정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